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을 택한 일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어쩌면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은 시민권이 있다면 바로 미국의 시민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넓고 아름답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다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장 부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들 같지 않아요. 어깨는 푹 처지고 얼굴은 별로 밝지 못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방글라데시에서 왔는지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얼굴도 좀 시커멓고 근심 걱정이 얼굴에 잔뜩 끼어 있고 하늘나라 백성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거기 읽은 본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이 건물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전에서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또 거기에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많은 기구들이 있고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에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내가 거기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긴 것처럼 산 돌로, 살아있는 돌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기초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닥, 맨 아래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거기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산에서 돌을 다듬고 돌을 캐내고 쪼개고 다듬어서 성전에 와서는 맞추기만 하지 거기에서 다듬는 일이 없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구약의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저는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시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 읽을 때 참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다 그걸 맞춰서 성전에 와서 그걸 그냥 맞추기만 했잖아요. 거기서는 다듬다든지 철 연장 소리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새로운 건물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살아있는 돌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지금 현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잖아요. 성전을. 그런데 살아있는 돌 하나하나가 딱딱 맞을 때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왜 너무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면 100명, 200명, 300명 모이면 소리 나요 안 나요? 부딪히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서 와서 성전에 착착 맞아서 이게 소리 안 나고 잘 서로 형제자매들이 은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조화를 이루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제사를 받으실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돌이라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기초석이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 그랬죠. 모퉁이 돌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왜 기초석이라고 옛날에 기둥 받친 그 밑에 돌 있잖아요. 기둥 받친 돌. 그 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기초석에 대해서 그 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그 성전에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오셔요, 이제. 그리고 그 살아계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한 벽돌이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차라리 죽은 벽돌로 집을 지으면 움직이진 않잖아요. 살아있는 벽돌로 집을 지으니까 때때로는 소리도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자기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도 거기에 언급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한 벽돌로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친히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계신가를 우리가 목격하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퉁이돌을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별로 즐거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어째서 생겨서 이렇게 못생겼냐.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참 미남으로 그리잖아요. 미남.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얼굴이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배운 것도 없고,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버린 이유가 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태어난 곳도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났고, 또 상시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퉁이돌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경에 기록하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기에 베드로의 해석을 보자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위에 건축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2절 보면 거기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고 하면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세움을 입은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실망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실망하느냐? 집이 가난해가지고 모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봤는데 아무리 다녀봐도 부자 되기는커녕 문제만 더 생기고 그래서 실망했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망을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와서 다녀봤는데 병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다. 그런 사람 다 실망합니다. 혹시 부자 되게 오신 분 계시면 실망할 거예요. 미리 실망하시면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예수님이 나와서 건강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실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망하지 않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나온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걸 주기를 원하시고 이제 이 땅은 불로 멸망할 것이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망한 사람이 없어요. 혹시 그걸 바라고 나왔다 실망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실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지만 예수님에게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30년이 넘도록 섬겼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실망이 됩니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주님은 참 멋있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참 멋을 아는 분이고 신사분이다. 어떨 때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요 얼굴을 탁 굳어가지고 큰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잘못되면 막 팩이나 하고 그 다음에 농담이라고 하는 전혀 모르고 뭐 얼굴이 하나님으로서 그냥 심판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참 멋을 하시는 분이에요. 멋을 하시는 분. 신사이죠. 그래 진정으로 주님에게 나온 사람은 이 반석에게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냐? 주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참 놀라웁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왜? 바칠 만한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요? 왜 버렸습니까? 주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만한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 백성이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는 아무개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전에 너희가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백성이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진국을 부러워하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서 이제 느껴보면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지를 잘 몰랐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었던 걸 알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시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택한 족속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세상,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저희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옛날 몇백 년 전에 전 들어보지도 못한 조상 중에 누가 뭐 왕족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누구지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여명재님도 옛날에 어디 왕족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대요. 참 높은 신분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신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누구와 우리 가족이 올라가면 300년 500년 올라가면 그래도 거기에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우리 뭐 왕의 친척이 있었다, 네?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족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뭡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언제든지 원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언제든지.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사람들은 가끔요 다 그래요. 내 거 그래요. 내 거 좋아해요. 애들 보면 물어보세요. 다 내 거 그래요. 내 거.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다 주님 거 그러고 집에 가면 다 내 거세요.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 다 주님 거라 그래요. 예배당만 나가면 다 그때부터 내 거예요. 내 차, 내 집, 내 핸드폰 다 내 거예요. 내가 누구 거라 그랬대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요 저보고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제가 누구 건 줄 아세요? 주님 거예요. 주님. 그의 소유된 백성.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나라끼리도 보면요, 만일에 미국의 시민이 어떤 나라에 가서 포로 잡혀있다 그러면요, 그 미국의 국가에 체면을 걸고 그 시민을 보호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보호를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그의 이름을 거기다 걸까요?
본체 만체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비록 미국의 시민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의 시민은 이라크에서 죽임도 당하고 포로에 죽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권력으로서 자기의 모든 이름을 걸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주님은 잃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주님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모든 하늘나라의 유익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어두운 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설레이는 게 기이한 빛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일까요? 설레이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가면은 어떤 곳에 가게 될까요? 전 상상만 해도 좀 마음이 설레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하늘나라 아름다운 곳 늘 표현해놨잖아요. 기이한 곳, 영광스러운 곳,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영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돼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신 자의 덕을, 그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는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대대에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모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첫째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늘 그들에게 언급한 게 뭐냐면 너희 같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목격한 자들이 있느냐, 누가 그 음성을 들었느냐, 너희가 왜 그 특권을 모르냐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자들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나 하늘에 가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얼굴 좀 펴세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얼굴 좀 펴고, 걸을 때도 어깨도 좀 착 펴고, 걸음걸이도 조금 우아하게, 그죠? 왜?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주눅 들지 말고.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영원토록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다듬으셔서 하늘나라의 성전의 돌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아버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늘나라에 있을 때나 선전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